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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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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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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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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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먼저 학교 폭력의 문제가 근절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생각, 건강한 영혼을 가진 바른 학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학창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해주시고, 피해 학생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학교폭력에 절대로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모든 자녀손들을 안전한 손길로, 주님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살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 꾸준히 새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새가족들이 날로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 열매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4장과 어제 다뤘던 이사야 53장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장입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새롭게 세워줄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 연속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와 해방과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희망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회복과 화평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거듭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 회복, 화평, 고침,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은 이 메시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한 다음에 그들이 누리게 될 회방의 기쁨,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사야 53장과 54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로 시선을 옮긴다라고 이 칼뱅의 이 주석 이사야 주석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영육 간의 해방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53장과 54장을 뭐라고 주석을 해놨냐면, 앞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몸된 교회가 묘사되었다. 그는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신다. 그처럼 53장과 54장으로 연결되는 이 본문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부흥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영육 간의 자유를 누리고 회복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희생을 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적처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갑자기 웬 잉태하지 못하는 뭐 출산이 나오고 홀로 된 여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할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대로 아이 한 번 낳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던 그 연약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숫자적으로 전혀 잉태하지 못하던 참 연약한 고난받는 여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아이도 낳지 못할 정도로 홀로 된 그 고난받던 여인이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보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면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보석을 통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로 양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앞으로 교회를 향한 축복의 부흥에 대한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무리 힘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고난받던 교회들도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 로마 시대의 예언까지도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잉태하지 못해서 그리고 출산하지 못해서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처럼 부흥은커녕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를 겪으며 하염없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하 카타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전도조차 마음껏 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채 카타콤에서 숨죽여 지내던 그 고난받던 초대교회 여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313년에 기적 같은 기적의 역사로 로마 황제를 통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도록 부흥의 불길을 지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세상 그 누구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 황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부흥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를 통해서
로마 제국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기독교는 사라지겠구나, 기독교는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완전한 역전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비유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핍박을 받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교회가 몰락해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회방시켜 주셔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수 있을 정도로 기적 같은 부흥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에 올해 45주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승리교회도 앞으로 기적처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장막터는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즉 여기서 장막터라는 것은 거주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아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즉 교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교회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확장될 것을 명료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가고 성전의 휘장을 치는데 아끼지 말고 널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교회를 널리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막들을 넓히며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테니까 너희들 아끼지 말고 교회의 장막들을 넓혀가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가 초대형 교회들이 가끔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 장막들을 넓혀가고 그 일에 아끼지 말라고까지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만 설교해도 막 3,000명, 4,000명이 하루에 그렇게 몰려들 정도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큰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부흥과 이 장막들을 넓혀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의 논리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교회가 팽창하다가 몰락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장막터가 넓어져 가고 또한 교회의 말뚝이 견고히 세워져서 질적인 성장은 물론 양적으로도 분명히 성장하고 부흥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 즉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교회의 숫자적인 장막터가 넓어져가는 그러한 양적인 부흥의 성장을 위해서도 아끼지 말고 계속 힘을 쏟아 꿈꾸고 소망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작년 6월에 장막터를 넓혀갈 수 있도록 장항지구에 종교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며 견고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승리교회 새 성전 장막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새로운 장막터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말뚝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도록 여러분 계속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지경도 점점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딱 고정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하듯이 그곳에만 머물고 쇠퇴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어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고 심지어 우리 자손들에게도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우리 승리교회 청년부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이 열방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는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 사람 살 곳이 못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된 성읍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황폐해져 버린 그 성읍들을 회복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곳곳에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영적으로 망가져 버린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황폐해버린 열방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승리교회가 작년 7월에 우리 캄보디아 프놈펜에 기도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캄포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 불교 국가의 그 황폐한 성읍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지 곳곳마다 사람 살 곳이 못 될 정도로 참 열악한 곳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작년에 저희가 갔던 캄포교회를 다녀왔는데 승리교회 우리 다문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소카 집사님이 이 고향에 가가지고 잠시 휴가 때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했는데 부모님이 회심을 하시고 심지어 캄보디아 장신대에 입학을 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조하셔서 캄포교회를 개척하신 겁니다. 그 동네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70년대 한 5, 60년대 정도 수준의 생활 수준 정도로 참 열악한 곳입니다. 그 소카 집사 아버지가 소를 키우던 외양간을 개조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변화시켰는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도 열악한 곳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믿음의 장막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을까지 포장도로가 없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비가 왔는데 비포장도로로 다리 그 자동차 바퀴가 푹푹 빠질 정도로 참 그런 열악한 곳에 진흙탕 뻘밭이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그곳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사람 살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교회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지경이 넓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에 분명한 부흥의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장항직으로 교회 장막들을 쭉쭉 넓혀가서 말뚝을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고 캄보디아 기후도처와 캄포교회는 물론 열방으로 선교의 지경이 쭉쭉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막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기적처럼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해주셔서 교회 장막터가 점점 더 넓어지며 선교의 지경이 좌우로 쭉쭉 퍼져나가고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성전의 장막터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승리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열방을 향해 좌우로 쭉쭉 퍼져나갈 정도로 기도의 스케일이 가장 크고 가장 넓어져가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승리교회가 기적처럼 부흥해서 새 예루살렘 성처럼 장막타가 넓어지고 열방을 향해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